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었다. 아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오늘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세 가지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건 메시아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게다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술 먹고 술주정뱅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고 말할 때 드는 느낌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라는 것.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종족은 모두 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다? 오,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이다, 주인이다 이런 말이 조금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종이나 뭐 주인이다 이런 말이 별로 그렇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뭐 갑질한다고 갑질 잘못했다가 요새 그냥 매스컴 타잖아요. 요새 갑질 조금만 잘못하면 유명한 방송인 되는 거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하기 때문에 주인, 종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래요. 종과 자유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이 다른 것, 종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종은 재산인데 저 재산과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게다가 남자와 여자도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죠. 숫자를 실 때도 남자 숫자만 쉬고 성전에 여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와 이방인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와 남자가 같다? 끔찍한 일이죠.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라디아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혈통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와 혈통을 연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런데 갈라디아인이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선민이다. 이런 말은 유대인들이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이야기는 더욱 믿음이 가고 신뢰를 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는 두 부류, 완전히 싫은 사람이거나 완전히 받아들이거나 두 부류로 딱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을 믿는 이유는 그가 자신이 가진 중요한 기득권, 선민으로서 어떤 헬라인이나 여자와 비교할 수 없이 돋보일 수 있는 유대인이라는 지위를 가진 바울이 스스로 자기의 그 독보적인 기득권을 버리고 나도 너희들과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 그러면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러는 거죠. 종이, 야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유인이 야 너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선민으로서 어떤 헬라인이나 여자와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인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그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가르침을 능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왜 그렇게 중요한 유대인의 독보적인 지위를 버리고 우리도 너희들과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너희들도 생각을 바꿔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 바울의 심정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왜 성경에 있고 우리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유교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성경은 계속 바꾸도록 만들어요. 근데 우린 잘 안 바꾸려고 그래. 왜? 그동안 그걸 믿고 살았던 내가 어떻게 나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유교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분에게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나는 그 사람 말이 이해가 됐어. 왜? 여러분, 벌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벌교만 해도 누가 어떤 사람인지 서로들 알잖아요. 목욕탕만 가도 웬만한 사람은 서로 다 알고, 자동차만 봐도 서로 알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았어요.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벌교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알고 있는 듯 해요. 가끔 음식점에 가면 저한테 벌교 소망교회 교인이 왔다 갔다 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내가 목사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부터는 얘기를 안 하지만 나는 아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목사 아니요, 나는 불교로 중이 되겠어 그러고 머리 깎고 나가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딴 지역에서 가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교를 여지껏 믿고 왔던 사람이 어느 날 유교를 버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동네 센세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렇게. 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서울에 올라오면 교회를 나와요. 시골에 내려가면 안 나가. 유교인으로 살아. 서울에 올라오면 교회를 나와. 내려가면 안 나와. 왜?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와 체면과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바꿔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그리고 저 갈라디아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을 바꾸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들어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 이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에. 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항상 그것을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출애굽에서도 벌을 받고 죽고 벌을 받고 전염병에 걸리고
벌을 받고 침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 거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만족했죠. 교회를 나오면 왠지 내가 죄를 덜 진 것 같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더 죄를 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를 할 때 저희 교회 차가 성도들을 모셔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이제 전도사가 뛰어가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사고 뒷수습을 하는데, 그분들이 교회 차인지 아니까 그분들이 아유 죄송하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고 나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저희 뭐 큰 사고 없으니까 이건 보험 좀 해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그러면 예배 드리고 놀러 가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우리는 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다 사고가 나면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벌 받았나 보다,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죠.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 안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면 나는 이번 주에 교회를 잘 나왔으니까 이번 주는 좀 평안한 한 주간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죄 때문이다. 그건 마치 말이에요, 더러운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어떤 식사 만찬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잖아요. 씻어야 되는 거죠. 특히 귀한 만찬 자리에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만찬,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나는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는 것뿐이에요. 내가 생각난 죄에 대해서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죄는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생각난 죄 외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죄만 속죄를 받는 방식이지, 자기를 무조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다. 항상 나는 죄 지은 사람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깊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은 다른 거죠.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이건 차원이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같아요?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죄를 내가 죄물을 드려서 용서받았다, 이거하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량은 뭐냐?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물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이런 거니까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구하지 않은 복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은 거를 다 고백하지 못했다는 전제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죠. 내가 알고 있는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는 떳떳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고,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운 거죠. 즉 우리는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를 전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오직 의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 자예요. 우리의 죄가 모두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맨날 죄인이라고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 같이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오직 믿고 항상 나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의인으로 항상 떳떳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유대인과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무 가벼워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느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도저히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유대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그저 그런 일로 여기는 우리는 정반대 방향에 서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고 감히 생각도 못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하고 쉬운 문제라 그걸 너무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양극단의 일이 다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유대인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아들됨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중간쯤으로 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것을 지나치게 쉽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너무 가벼이 여겨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우리가 유대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좌측에 있는 유대인에 비해서 지나치게 우측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돼야지. 요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너무 쉽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량의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유대인처럼 죄를 짓고 살고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죄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춤추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들됨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생각을 바꾸고자 했던 두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 됐다. 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이 늘 문제가 돼요.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속죄제물이신 예수님의 고난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없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나 저나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없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서로는 가끔 따져봐요. 나는 쟤보다 덜 죄를 졌어. 왜? 예배도 잘 나오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우월해야 돼. 뭐든지. 네? 나는 저 사람보다 복도 많이 받아야 돼.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하면 더 응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살짝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는 얼마만큼 죄를 졌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의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송하게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죄를 지은 것은 다를지 몰라도 용서받아서 올라온 의인의 높이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나이 많으신 보다 죄를 좀 덜 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을 죄는 아직 안 졌잖아요. 네? 그죠? 지금 30대에 있는 사람은 60대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30년 동안 지을 죄를 안 졌잖아요. 그죠? 뭐 결혼도 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지을 죄도 많아요. 생각보다. 또 뭐 부모님을 보내고 또 더 많아요. 그건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덜 진지는지 모르지. 그래도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믿음의 권속들은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성별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주어진 임무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죄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보면 똑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잘난 아들도 없고 못난 아들도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는 못난 아들이라 여기는 것은 자신을 잘난 아들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에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여기라 그 말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격이 다르게 여기는 것은 유교 사상이에요. 남존여기.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예전에는요, 남자는 힘으로 일해서 먹여 살렸어요, 가정. 자녀를 돌봤어요.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얘기 뭐냐면 돈을 벌어오는 남자는 귀하고 집에 있는 여자는 천하다 그런 말이에요. 남존여비. 하지만 성경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나 가정일을 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거예요. 믿음으로써. 남자나 여자가 다르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에게도 있던 생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브가 처음에 죄를 들여왔으니까 남자보다 더 죄인이다. 그러니까 여자는 더 죄인이야. 그러니까 성전에도 남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자는 못 들어와. 성전 뜰에서 기도해야 돼. 성전 안에 못 들어와. 이방인도 똑같아.
그래서 숫자를 쉴 때도 여자는 안 쉬는 거야. 그 여자는 항상 불쌍한 사람.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굶어야 되니까 불쌍하니까 남자가 여자를 도와줘야 돼. 그게 과부를 도와주는 거야. 남자는 과부를 도와주면서 나는 너를 도와줬다 이러는 거야. 여자는 나를 도움을 받았으니 고맙습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는 안 그래요. 이혼을 하면 남자나 여자나 재산을 반반씩 딱 나눠줘요. 물론 결혼하기 전에 남자가 가져온 재산과 여자가 가져온 재산은 다르게 여겨줘요. 그러나 결혼해서 또 몇십 년이 흐르면 사실은 가져온 재산까지도 다 반반씩 나요. 왜?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는 밖에서 일하는 남자의 가치와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여자의 가치가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양성평등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일이 동일하다 이렇게. 그래서 남자가 설거지도 해요. 초등학교 국가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양성평등. 여자도 밖에서 일해요. 이 양성평등이라고 가르쳐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는 남자의 가치나 집에서 일을 하는 여자의 가치가 동일한 거예요. 가치가 동일한 거지 일의 모양이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자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남자가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나 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이나 밖에서 일하는 거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동일하다 바꿔라. 요새는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데 우리 사돈 쪽 조카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요. 뭘 가위바위보 하냐 그러니까 자기 애가 똥 쌌대. 똥기저귀 치울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데 누가 남자가 지니까 데리고 나가더라. 우리끼리 이제 우리 나이 또래 있는 사람들끼리 보면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날에 어디 저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직 이 생각이 잘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온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애를 같이 돌본다 하는 게 아니 밖에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쉬어야죠. 또 집에 와서 또 가정을 돌보냐.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 밖에서 일한 거나 집안에서 일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밖에서 일한 남자가 집에 오면 좀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리키면서도 아직 생각을 바꾸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여러분 오죽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동일하면 뭐예요? 집에서 애를 보느라고 수고한 여자나 밖에서 일하고 남자가 일한 수고나 동일하면 집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아이를 돌보고 동일하게 집을 치우고 하는 것도 같이 일하는 게 맞는 건데 제 생각이 아직도 밖에서 일한 남자는 집에 오면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전환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거다. 죄인이 여자가 더 죄인이 아니다. 여자가 더 낮은 것은 아니다. 우리 교단도 지난 총회에서 여자 선교사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여자 선교사도 선교지에서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했어요. 이건 우리 총회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곧 우리 총회도 다른 총회처럼 여자 목사나 또 여자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도록 아마 허락하지 않을까. 그 선교사를 여자를 인정하는 것이 이미 그 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언제쯤 그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교단이 항상 길 늦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아마 결국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자나 남자나 여자가 더 죄를 졌고 남자가 덜 죄를 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자가 많이 죄어지는 것을 맞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의인된 그 수준에서는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은 아들을 출산한 여인과 딸을 출산한 여인의 회복기간이 달라요. 레위기를 보면. 그죠? 그래서 여자를 지은 건 더 죄인이다 이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을 낳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지만 딸을 낳은 여자는 혹시 딸을 낳았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회복 기간을 줌으로써 딸을 낳은 여자도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이 더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까? 역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부터 레위기 때부터 아들이나 딸이나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는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는 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누가 얼마나 죄를 졌든지 관계하지 않고 동일하다. 그래서 좀 밖에서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죄까지도 용서해 줬다고 믿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내가 죄를 조금 져도 동일합니다. 많이 져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죄인의 삶을 살면서 나보다 누가 더 죄를 많이 졌나를 따질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수준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보고 거기서부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너보다 나니까 나는 죄를 덜 졌으니까 나는 너보다 나니까 내가 좀 더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걸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다 의인의 삶을 살아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은 누가 죄를 얼마나 졌느냐가 아니라 그 죄를 다 용서받은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의인으로서의 항상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진 사람이다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항상 의인으로서 승리하고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나는 똑같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이 한 주간도 의인으로서의 당당할 뿐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책임도 가지시고 또 의인으로서 적당한 수준의 의식 수준도 가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모두 의인되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의인됨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자유와 또 구원받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